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표현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또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맛있는 거 먹는 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가끔 사무실에 있으면 어떤 성도님이 연락해요. 목사님, 저희 맛집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럼 저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나갑니다. 나 놓고 갈까 봐. 그러니까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왜냐면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고 또 이렇게 푸르른 나무도 보고 또 산을 바라보면서 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사실 맛있는 거 먹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또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준비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거리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도 다 안내를 해주십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창세 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우리 먹을 것 챙겨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육식을 안 했습니다. 채소, 과일, 열매, 곡식 이런 걸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식이 언제부터 허용됐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기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게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지구의 생태계가 바뀌고 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인가요? 처음에는 창조 때 채소와 과일과 곡식 위주였습니다. 열매 위주였죠. 그런데 홍수 사건 이후에 모든 산 동물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육식에 대한 그 허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장 철저하게 실천하는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요, 못 먹는 게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멍게도 먹고 해삼도 먹고, 제일 충격받는 게 뭐냐면 문어, 쭈꾸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두 종류라고 하잖아요. 머리와 다리만 있는 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심해, 또 아니면 우주 외계인 같은 아주 기괴한 그런 모양을 가진 게 이런 문어, 쭈꾸미, 낙지인데, 한국 사람들은 걔네들을 어떻게 해요? 비명을 지르는데도 다다다다 이게 전문용어로 조산다고 하죠. 막 이렇게 조사가지고 거기에 뭘 뿌려요? 참기름을 왕창 뿌리고, 또 거기다 또 뭘 뿌려요? 깨를 팍 뿌려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살아있는 거를 그걸 보면서 외국 사람들은 기절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말벌도 먹고 뱀도 먹고 얼마나 많은 걸 먹는지.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사는 민족이 누구라고요? 한국 사람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 오케이, 아멘 하고 그냥 하늘에 바다에 땅에 있는 거 꺼리낌 없이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이죠. 이처럼 이 먹는 것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을 허락을 해 주셨죠. 그런데 먹는 것이 다 허락이 되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먹는 것 앞에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거 내가 먹어도 되는 건가?
나는 당뇨랑 혈압이 있는데 이 밀가루 먹어도 되나? 이 달콤한 케이크 먹어도 되나? 이거 좀 짠 찌개인데 국인데 나 이거 먹어도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 앞에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때마다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이게 가격이 얼마인가? 또 이 재료가 어떤 바다에서 왔나? 어느 나라에서 이 산지가 어딘가? 그러니까 먹는 재료 앞에서도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저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들의 배가 나왔잖아요. 복부 비만, 지방간. 그러니까 먹는 거 앞에서 현대인들은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먹는 거 앞에서 우리는 사실 복잡한데 먹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 먹으면 우리는 죽어요. 못 먹으면 우리는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복잡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단순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너희가 먹으면 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먹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취하고 하늘의 생명이 어떻게 공급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이 한 7살쯤 됐나? 그때 이제 자야지 하고 이제 같이 누워 있는데 7살 된 아들이 어느 순간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인생이 뭐야? 그 7살짜리가 물어보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인생은 너 유치원 가잖아. 유치원 가면 선생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고 맛있는 거 해주시고 놀이도 하고 또 가서 너 노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거대한 어떤 배움의 놀이터라고 할까? 그 얘기를 하면서 내려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빠는 그 수준에 맞춰서 막 그 어려운 거를 쉽게 얘기를 해주는데 얘는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아세요? 수근수근거립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엉뚱한 반응을 하죠. 자, 오늘 본문 41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접촉은 안 하고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고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따지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나사렛 출신, 그 시골 출신이라면서 그 아버지는 뭐 가난한 목수라면서 근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늘의 빵이라고, 하늘의 생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는 못하고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뒤에서 비난하고 수군거리지 마라. 너희들 왜 생명에 대해서, 지금 영생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남에 대해서 수군거릴 때가 있죠. 아, 목사님 저 사람 옛날에 저보다 공부 못했어요. 나는 공부 잘했는데 저 사람 어릴 때 공부 못했어요. 목사님 저 어릴 때 잘 살았는데 저 사람 옛날에 못 살았어요. 별로였어요. 저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저 사람 안 좋은 형편의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저는 도시 출신인데 저 사람 시골 깡촌 출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남을 무시하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 편한 사람들과 타인에 대해서 자꾸 수군거리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나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이게 수군거리고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다른 교회 얘기 들으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막 열심히 하면 어머, 교회도 온 지 얼마 안 되놓고 너무 나대는 것 같아, 그러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같은 또래나 이렇게 비슷한 연배끼리 좀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좀 마시고 해야 되는데, 야, 저 사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익숙한 우리끼리 밥 먹고 커피 마시자, 안 껴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비겁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떠들어대지 말자, 너무 나대는 것 같아,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 왜냐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그 생명을 주지 않고 그 생명으로 안내해주지 않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떠보고 박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비난하라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멈춰라. 혹시 우리들 중에도 이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그를 함께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갈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끼리끼리 수군거리고 하면 여러분도 회개하게 하시고 빨리 온전 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수군거리는 거 아주 좋아하십니다.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불신의 세상도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수군거리죠. 우리는 주님입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감옥에 갈 필요도 없었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나가셨습니다 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저와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면 본적 있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서 지옥에 대해 무서우니까 죽으면 끝났다,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세상은 또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거부감을 막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복음의 진리와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수군거리거나 뒤에서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잘못된 말 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얼마나 강조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얼마나 이 생명을 강조하시냐면 오늘 본문 47절부터 51절까지 생명, 영생, 죽지 아니한다, 살아있다,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자, 47절부터 51절 제가 읽을 테니까 손으로 꼽아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인가요? 몇 번이나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셨냐면 무려 6번이나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먹을 것을 우리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관심을 갖고 또 이 생명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가 이 빵과 떡을 먹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가져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천국과 지옥,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이 천국과 같은 영원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적인 개념으로 이 몸으로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것 같아요? 아니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실 것 같아요? 예,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개념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확실히 이거 인식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장례식을 갑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그 장례식장에서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덤을 파고 또 화장장에서도 애달프고 슬프지만 저 일이 나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내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 개념을 갖지도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일인데 죽고 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통과하여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천국의 그 기쁨이 주어질 것이요 그 심판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영원한 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고 장례식에 참여하면서도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왜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심판도 구원도 없다, 왜 자꾸 그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의 간증이나 그런 스토리들은 막 듣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이 북한 사람들이나 똑같네,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탈북하시는 분들이 38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저 북쪽에서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북한 쪽으로, 북한 경계선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렵게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나면 중국에 딱 들어서면 그분들이 어떤 걸 마주하냐면 거대한 옥수수 밭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2012년도에 그 섬기던 교회 청년부를 이끌고 동북 삼성, 그러니까 중국의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여기 이제 중국 선교지를 방문했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들과 심양에 도착해서 용정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이때 그 한 3시간인가 차로 가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요. 3시간 동안 달리는데 좌우측이 다 옥수수 밭이에요. 남의 밭이라서 별로 안 좋으세요? 내 밭이 아니라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뭐냐면 이 거대한 밭을 감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거기서 또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왜 옥수수 밭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게 충격입니까? 북한에서는 말입니다, 옥수수 밭이 거기를 군인들이 지킵니다. 아이들이, 배고픈 아이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총 맞아 죽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끔찍한 현실을 인지를 못하다가 다른 나라, 다른 세계, 다른 차원에 들어와 보니까 옥수수 밭을 감시하는 사람도 없네. 이거 그냥 먹어도 총을 쏘는 사람이 없네. 북한에 살 때는 북한이 지상 낙원인 줄 알았대요. 김정일, 김정은이 세계 최고의 지도자고 북한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흙을 퍼먹으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럴까요? 비참한 현실에 사는데 왜 천국이라고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해요? 태어나서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보고 들은 것이 이 땅의 것. 내가 저 사람 밟고 올라가야 돼. 내가 저 사람 거 빼앗지 않으면 내 거 빼앗기는 거야. 그렇게 그것만 보고 산 사람들은
그게 인생의, 세상의 전부라는 것이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세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비난하고 비관하고 비참한 언어만 쓰고 부정적인 언어만 쓰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세계의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맨날 비참한 말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가 그게 전부라면 그게 여러분들의 세계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살아가는 것이, 빵을 구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뭐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천국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그 언어가 여러분들의 그 세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그 표현, 왜냐하면 우리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먹어야지 우리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먹어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자꾸 따라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가, 그 차원이 우리의 세계, 우리의 차원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도들이 북한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보고 들은 게 안 좋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하늘의 것을 자꾸 듣고 그것을 우리가 외치고 선포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의 시각과 여러분들의 언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떡이라는, 빵이라는 이 재미있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빵의 기능이 뭡니까? 빵을 사서 진열장에 놓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빵은 사와서 허겁지겁 먹는 겁니까? 고상하게 먹어야죠. 왜 허겁지겁 먹어요? 빵은요, 우리가 구경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빵은 그 기능은 내가 허겁지겁이든 고상하게든 먹어야지 나를 살리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빵은 우리가 모양이 어떻든 우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어서 매일을 사는 것처럼,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먹어서 사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방식으로, 충격적인 언어로 이 하늘의 생명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럼 빵을 먹는 것과 예수님 먹는 거, 이게 왜 똑같은 거지? 이게 왜 구원이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3절, 54절을 보세요. 53절 제가, 54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거 좀 끔찍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됐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라는 거구나. 그 살과 피가 다 찢겨지고 흘리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빵처럼 먹어라, 그 표현이 뭐냐면 앞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47절과 48절, 오늘 본문 47절 48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입으로 먹어서 빵이 너희 몸의 전부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입으로 나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내가 너희 속에서 너희의 전부가 되고 내가 너희 속에서 너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도리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하잖아요. 빵 먹어서 육신의 생명을 얻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는, 그러니까 빵을 먹는 것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동일한 작용을 우리 속에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명쾌하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절대로 구원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빵 집어서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한테 빵 사와 보세요.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성심당껏 좀 사주세요. 그 줄 서느라고 그거 뭐 먹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빵 먹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먹으니까 살잖아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어렵습니까? 구원이 어려우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약도 먹어야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더, 남들 다 먹는데 여러분들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진수성찬이 있다가 펼쳐져요. 다른 것도 아니고 팔순이니까. 저는 그냥 각오했어요. 제가 일주일 전부터 지금 굶고 있습니다. 내가 팔순에 아주 그냥 제대로 보여주겠다, 먹는 게 뭔지. 여러분들 진수성찬이 펼쳐져서 사람들은 다 먹는데 나만 안 먹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지 나에게 약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다들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이 무리에 들어왔어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안 먹으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외치고 또 따라하십시오 하면 따라하는 그 입술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고백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입 깨물어. 자, 그 식도 삼켜. 자, 위장 받아들여. 여러분들 그거 합니까? 아니면 이게 자동으로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까? 자동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그 하늘의 모든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하나, 여러분들 빵 한 개 먹으면 끝나요? 그렇죠? 저랑 똑같은 분이 저기 앉아 계시네. 빵 하나로 안 돼요. 더 먹고 싶어요. 그럼 오늘 먹으면 끝나요? 아니면 내일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죠. 더 먹어야죠. 더 맛있는 거 먹어야죠. 찾아 먹어야죠. 그것처럼 우리가 나 학생 때, 청년 때 예수님 믿어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매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여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원리를,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일로부터 예외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왕의 식탁에 나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먹어서 내가 생명을 잃는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먹는 거 생각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빵을 먹으면서, 축복의 빵을 먹으면서 힘있게 사시고 그 힘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늘의 생명도 많은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누는
그 축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